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새 생명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소 문제는요, 이제 이 지금 출애굽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은 그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지금 저희가 다루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 성막의 식양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다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막을 직접 건립하는 이러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40장에는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뒷부분에는 뭐 다 하지 아니하고 이제 앞에 지금까지 이 성소 문제를 다 다뤘으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하는 그 구절을 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읽는 거예요. 40장 제일 먼저 보면은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요거 제일 첫 번째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9절로 가시면은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같은 말입니다. 네, 두 번째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예, 명하신 대로 되었다. 이 말을 자꾸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23절을 가시면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예, 잘 숫자 좀 세보세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몇 번째인가요? 세세요. 이제 27절입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전부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명하신 대로 했다. 이 말이 7번 나오는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성소 개관 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말씀을 나눴던 이 성소는 에덴 성소가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원본인데 그 에덴 동산이 언제 철수됐어요? 노아 홍수 때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그 갈망이 있으신 것이고 그런데 에덴 동산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이 이제 심판받은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있고 싶으신데 어떻게 했어요?
성소를 지어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을 지금 출애굽기서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소를 이렇게 다루는데 이렇게 짓고 그 만들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장 가니까 이게 7번이나 있네. 요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소를 짓는 이것은 이제 다 요렇게 들여놓고요. 여기 보면은 이것을 이제 앞으로 레위기 민수기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봉헌식을 여기 지금 40장에는 이제 봉헌식 한 것으로 바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봉헌식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이것을 세웠다가 다시 분해했다가 세웠다가 다시 분해했다가 이렇게 하기를요, 몇 번을 하는가 하면은 7번을 합니다. 예. 7번을 하고 이제 4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1월 1일에 성막이 이제 건설되는데 1월 1일 전에 어떻게 해요? 매일 한 번씩 7번을 해가지고요. 연습을 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막을 짓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것이 결국 뭐냐면은 이 지구를 창조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는 이 모습과 같으면서 이 성소를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적용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성소를 만들 때에 그 내용을 이제 오늘은 그 지구 창조 일주일 동안 했던 것과 함께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성소를 이렇게 다 만들고 이 여러 번 이것을 세웠다가 분해했다가 했다 그랬습니다. 몇 번 했어요? 7번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지구 창조가 일주일 동안 했던 것과 연결을 하시고 지구 창조가 일주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일일은 1000년으로 쭉 확대를 하시면은요, 지구가 이제 그 7000년 기간 동안에 있게 될 일들을 보여주는 이 모습으로 같이 또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이 장면하고 같이 연결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또 한번 인용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2장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표현하고 결국 지금 40장에 제가 7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는 요 말과 다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 지구 창조가 완성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또 우리 지구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인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준비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것을 완전하게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칼라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부를 완성시켰다. 이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가 단순히 지구의 그냥 외형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인류를 구속하는 문제를 같이 다루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구속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 성막을 건립하는 이 문제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7번 나온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것이 7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출애굽기 3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번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7번째 말씀하신 후에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은 안식일 규정을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에 어디 뭐 하다가 안식일 얘기 나오고 그냥 저기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 할 때 안식일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1장 여기 17절에 보면 또 안식일 규정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에 모세에게 7번째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 안식일 규정을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이 성소도요 7번 세웠다 헐었다 이렇게 하고 1월 1일 날 완전하게 세우고 봉헌식을 했던 것처럼 지구가 우리가 보통 지구 역사를 6,000년을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천년기에 우리가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지만 이 땅에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역사를 7,000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0년이 끝난 다음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제 8,000년이 시작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텐데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지구가 완전히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영원히 있게 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 것인가를 또 생각도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요, 이 성막을 지었던 이것이 지구 창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두 가지를 같이 좀 나열해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여기에 에덴 동산이 그 성소였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에덴 동산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최초의 이제 지성소였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첫째 날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04편 같은 2절에 보면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휘장같이 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는 이 모습이 출애굽기 26장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그래서 휘장으로 처음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첫째 날 이 창조를 하시는 이러한 모습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은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물과 물로 나뉘라 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이게 나뉘어진다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첫째 날 천지창조하던 것과 성막 만드는 것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은 보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창세기 1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라. 어쨌든 여기 물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비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데 뭔가 비치게 하는 광명체,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 그 7가지 이렇게 메노라라고 하는데 순금으로 만든 금등대 이걸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창세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궁창에 새가 날랐으니까 뭐와 좀 연결이 될 것 같으세요? 이 지성소의 그룹들을 만드는데 그 그룹들이 뭐가 있었어요?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이렇게 있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섯째 날이 또 있습니다.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드셨나요? 동물 만드시고 당연히 우리 인간 만드신 건데 우리 장로님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8장 1절에 보면은 이 성막을 다 만들고 거기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 위임식 했던 것도 지난번에 잠깐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1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 이것이 여섯째 날 사람 만든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 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던 것을 다 마치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 40장 또 이게 모세가 다 명하신 대로 했다, 필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이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과 우리말은 조금씩 달라요. 뭐 마치되 이루지니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9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40장에도 보면은 여기 3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우리 한국말은 아까 창세기 2장 1절에 다 마치니라 여긴 필하였더라. 뭐 조금 우리말은 다르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 주셨다 그랬죠. 모든 거 다 하시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9장 4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들 되십니까? 성막을 만드는 성막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사실은 그 순서대로 들여놓고 한 것 그거는 지금 제가 다 안 다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이 그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이 창세기 1장 2장에 지구를 창조하는 요 과정과 같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요런 쪽으로는 아마들 많이들 안 다루셨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서에 관련된 것들이 그냥 출애굽기에 한번 이렇게 글자로 옛날에 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지금 계속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여섯째 날에 이 아론이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고 성막을 만들 때는 아론을 나오게 하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또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소를 지을 때에 많은 재료들이 있게 되었죠. 그 재료들이 다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이 애굽 사람들한테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애굽 사람들한테서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재료는 그냥 뭐 다른 데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으로 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 이것이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그들이 그 예물을 드릴 때는요. 그 예물 자체가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헌금이 그냥 물질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예물의 깊은 의미를 마지막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냥 뭐 1달러, 10달러, 100달러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요. 그냥 단순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앞에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제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물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를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지어져서 큰 건물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솔로몬 성전은 다루지 않고 바로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은 어떤 성전이 나와요? 장로님. 하늘성전. 하늘 성전 중에서 쉽게 말하면 계시록 21장 22장에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로 이렇게 가냐면은 아론 대제사장이 그 옷 입을 때에 봉사할 때에 그 어떤 옷 입고 했는지 아시죠? 제가 그 아까 그 단톡방에 다 이렇게 좀 올려놔 드렸는데 그 성막 전체랑 이 대제사장복 이렇게 보면은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재료들이 그 아름다운 것들이었고 거기에 또 보석들 다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석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 있는 이 12보석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보석의 이름들 다 일일이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보석이었고 당대의 가장 귀한 보석이었고 이 보석 여기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새겼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겼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실 것은 요 가슴의 흉패에는 12지파 이름을 새겼고요. 여기 어깨, 견대라 그러죠? 여기에다가는 누구 이름을 새겼을까요? 이스라엘 12아들들을요, 연령대로 그 연치대로 성경 표현에는 그 연치가 뭐는 이빨난 그 순서 그러니까 나이 순대로 여기다가는 했어요. 가슴에 있는 것과 여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12지파 가슴에 흉패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들인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는 이 12지파에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깨 견대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연치 나이 순대로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요셉이 들어가야 되고 레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가슴에 있는 것과 어깨에 있는 것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네. 지금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일대기. 가슴에는 12지파 이름을 새겼고요. 여기 견대에다가는 12아들들 이름을 다 새겼어요. 그러니까 요 가슴에는 요셉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레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이 있고 레위가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 후손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외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제가 계시록 7장 할 때 보면은 앞에 이스라엘 12지파 나오고 뒤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게 되는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이 복장 자체에서 보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시대부터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이미 이 품에 다 갖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아까 여기 출애굽기 40장 할 때 이것을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세우니라 이런 거 할 때 이 표현들이 뭐냐면은요, 이거를 세웠다가 해체했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도요, 그 동사 자체는 뭐냐면은 완료형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성소 자체가 다 건물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다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런 귀한 의미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운다고 여기 세웠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우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세워질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성소 문제 자체에서도 벌써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 나와 있어요. 신약에 어디 가갖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벌써부터 시작이었고 이 대제사장의 이 복장에서 보면은 벌써 우리 전 세계에 구원 얻을 인류들을 다 품에 안고 계시는 이 모습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이 금은 보석, 베델리엄, 호마노마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보석이 있는 이것과 이 대제사장의 이 의복에 나오는 보석과 다 같은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은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요것이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은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 요한이 계시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것들이 있고 무지개가 둘려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석으로 다 나타내는데 그것을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 가슴에 이것을 어떤 면에서 다시 풀어서 보여주는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는 이 보석 요거를 그 세키나의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세키나의 영광을 풀어서 보여준 것이 계시록 4장 5장의 요한을 통해서 보는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고 그 하늘 보좌에서 있는 그 24장로들 그다음에 네 생물들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모든 존재들이 결국 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으로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는 뭘로 나타냈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보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읽어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계시록 21장에 이 청량을 하니까 여기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여기 사람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막 휘장 같은 거 설명할 때에 그룹을 설명을 하면서, 물론 하늘의 그 천사들이지만은 마지막 그 우리가 이 천사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그룹 천사들처럼 다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정방용으로 되어 있는, 제가 그런 그림 여기다 다 올려드렸는데, 이 정방용으로 되어 있는데 화육 부인이 구원받은 14만 4천들 다 표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유리바다 위에 정방용으로 다 서 있는 모습. 그 유리바다가 뭐냐면은요, 여기 다른 표현으로 이 같은 계시록에서도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를 쫙 얘기하면서 유리바다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 15장에 가서 구원 얻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유리바다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지금 금을 이야기를 할 때에 순도 몇 프로의 금을 이야기를 하나요? 뭐 18사금 되는데 24금 순금 24금이 되는데 99%예요. 100%의 금은 이 땅에서는 지금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이 100%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서는 정금이라는 표현, 순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것이요 100%가 되면은, 순도가 100%가 되면은 이 흰색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 그게요, 이 정금, 여기 계시록에 또 21장에 갖고는 정금이라고 또 표현을 했잖아요. 그 거리가 다 정금이라고.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오빌금은 뭔가요? 오빌의 금? 음. 오빌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나오는 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빌이 예, 그러면은 오빌이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군요. 네네, 지명 이름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할 때 여기 그 성곽은,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곽 둘레가 있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이 뭐예요? 사파이어, 여기 푸를 벽자예요. 다 이렇게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여기 벽옥 할 때 예수 대제사장복 할 때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여기 파란 옷 나오죠. 청색, 이 대제사장복, 이것이 신성을 나타내고 하늘을 이걸 나타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다 지금 벽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정금이 100% 순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얀색이. 예, 그걸 또 여기 이 고대의 표현들이 유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정금인데 유리 같더라. 그럼 결국에는요, 이 19장에서도 우리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모습입니다. 완전히 정금으로 단련돼서 찌꺼기는 불순물은 다 없어진 완전해진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보석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21장이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제 읽어보세요. 여기 12가지 보석이 쫙 나오고 있는데 문은 12 진주문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냥 하늘이 아름답다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나타낸다? 여러분과 저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여기 더 이상 그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데 여러분과 제가 다 거룩한 존재로서 이렇게 이제 변화된 이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망하셨던 그 모든 모습을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재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에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건물 막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런데 범죄한 우리 인간하고 같이 계실 수 없어가지고 임시로 이거를 만드신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드셔서 거기 거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딱 둘러서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건물로 있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의 이 육체와 거하시기를 원하셨었는데 아직 우리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건물로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시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필요 없고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제가 거기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 쫙 있고 거기에 또 같이 따라 나온 수많은 족속들이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동서남북에 그 세 지파씩 있는데 거기에 깃발들이 있어요. 각 지파마다의 깃발이 따로 있고 세 지파 해갖고 또 깃발이 따로 있는데 동쪽은 유다 지파, 이쪽에는 사자의 깃발이 있고 남쪽은 루벤이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의 형상을 하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깃발이 군기가 되고 이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송아지 혹은 황소 그거를 군기를 갖게 되고 북쪽에는 단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이 군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룹을 나타내거든요. 에스겔서나 이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내 생물 나오고 있죠. 내 생물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딱 호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군기가 다 있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날 밤에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 밤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이 지금 실질적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해서 6월절 시작입니다. 1월 14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여러분 군대는 뭐예요? 딱 명령이 있으면은 순서대로 질서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합지졸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이미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을 제가 민수기서 같이 다루면서 자꾸 오늘 우리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또 하늘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을 하잖아요. 이번 한 기 동안 과정 공부가 뭐예요? 우주적인 이 기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있게 되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은요, 군대로서의 있던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완성된 것이 지금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던 이 모습, 그 다음에 민수기서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던 그 모습, 그것이 완전한 재현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의 예루살렘 성이다. 요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 쳐다보면은 어떻게 해요? 땅 쳐다보면 한심하죠. 그런데요,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왜요? 아까 제가 출애굽기서에 40장에 세우는 얘기,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뭐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것을 다 필하였더라 아직 다시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완료형을 쓴 것은 이미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아우 머리 아파가 아니라,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여러분과 저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아론의 이 가슴에 다 있었듯이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하나의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품에 다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표현을 이사야서에서는 또 뭐라 하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다 그래요?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는 이 표현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다 우리가 보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요, 들림받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참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으시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얼굴에 주름살이 늙어가고, 늘어가고, 몸이 좀 힘든 부분, 이런 거는 있지만은, 마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흰머리 늘어가고, 저 오늘 사실 가서 염색도 좀 했습니다. 어떤 분이 염색을 해, 저도 머리가 반백이에요, 장로님. 그래서, 근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어떻게 한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늘의 보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보석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보석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서의 성막을 우리가 읽을 때 분명히 구원의 청사진이고 그것에 많은 의미가 있고 좋은 거는 다 알기는 알지만 읽을 때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출애굽기서에 한 번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로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우리는 무궁무진할진데 조금 힘든 일 때문에, 속상한 일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찌푸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거 많이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늘 백성으로서 보석같이 빛나는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 찬양하면서 멋지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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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